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서 함께 한번 이런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어디에 가면 이렇게 자기소개하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제가 만약에 마이크를 드린다면 자기소개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예. 어떻게 자기소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자기소개를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조건이 뭐냐? 그러면 직업을 말하면 안 됩니다. 연봉을 말해서도 안 되고요. 사는 동네가 어딘지도 말하면 안 되고, 학벌을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룬 일에 대해서도 말하면 안 되고, 가족이 누구냐도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맡은 일이 뭔지 이것도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나를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네. 네. 제가 이 질문 앞에 저 자신도 이렇게 대답을 해 보려고 하니까 딱히 막 이렇게 뭐 자신 있게 막 말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이제 이런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평소에 실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내가 소개하는 나 자신, 사실은요 내가 아니고 내가 쌓아온 그 커리어라든지 내가 쌓아온 스펙이라든지 실은 그런 것들 뿐인 거죠. 진짜 나는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자기소개를 하십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S회사 과장 김영철입니다. 이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맡고 있고 자녀 양육 경력 15년입니다. 저를 왜 이 가정에 두셔야 되는지 하면서 이 가정에 제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서 이런 분 계세요? 네. 자,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뭐 하라고 하면 됩니까? 밥 주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냥 밥 주라고 하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에게는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너 네 스스로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내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나 자신을 실은 소개하는 삶을 살죠. 늘 어디에 가서든지 내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경력을 이야기하고요. 내가 이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내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야 이력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뭐 스카이 출신이냐 뭐 이렇게 대부분 이제 그런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대요. 요즘에는 어느 학교 나왔느냐는 그렇게 좋은 뭐 이력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나는 강남에 건물이 세 채 있는 건물주가 내 스펙입니다. 요런 게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지금 주식 해가지고 수익률이 얼마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100만이 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요 생각하는 차원과는 좀 다른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로 뭐 이렇게 보니까 TV 프로그램에 솔로 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솔로 지옥에 보면은 거기에서 청춘 남녀를 함께 매칭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자신의 스펙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 성격이 어떠냐, 그리고 그 사람 참 매력 있다, 매너 있다, 그 사람 눈빛이 어떤가, 이런 이제 것들을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교제를 하고 만나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요 직업과 자산을 공개하고요 자기 연봉을 공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세상에 네가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스펙의 종류만 달라졌을 뿐이지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뭐가 결정하냐면 내가 어떤 직업이냐, 어떤 연봉을 가졌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공식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느 이제 결혼해서 한 20년 차 된 부부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데 함께 모여서 식사하다가 한 남편이 자기가 과거에 신혼 초에 있었던 일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지금 이제 지긋이 연세가 들었는데 이제 그 아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니, 후회되는 거 전혀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뭐가 후회되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이 후회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서 이분이 이제 젊었을 적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위풍당당해서 기고만장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기가 죽었죠.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박장대소하고 함께 이제 웃게 됐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실은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모든 스펙, 내가 과시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그것을 가지고 증명했던 모든 것들이 10년 뒤에도 똑같이 그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게 우리에게 그것들이 남아 있을까? 우리가 지금이야 막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것이 진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자랑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증명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실은 알고 보면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증명하는 걸 멈추면 불안한 거예요. 나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인가?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사랑하는 딸을 이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는데 그런데 그렇게 끌어안아도 알 수 없는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 가족 간에도 내가 끊임없이 얘한테 내가 진짜 좋은 아빠인지 끊임없이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어떤 불안함, 정말 내가 이렇게 꽉 껴안아 주지만 이 아이는 정말 나를 이제 사랑할까? 이런 이제 마음, 이런 이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연봉과 스펙 또 우리가 직장 뭐 여러 가지 이력서를 이렇게 만들어 보지만 실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말해주는 것뿐인 거지 진짜 나 자신을 소개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이력서를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세우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창세기에 보면 그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실은 에덴 동산이 지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요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어디 살고요, 내가 어디 학교 나왔고요, 이런 거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그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도 너희는 뭔가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직도 너희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 야, 너는 아직도 부족해. 아직 너에게 결핍한 게 있어 하면서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을 이렇게 의식을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이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자마자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뭐였냐면, 바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범죄하고 났더니 이제 부족함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가리면 될 줄 아는 거죠. 내가 이력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내가 나 자신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력서라는 것은 현대판 무화과나무 잎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경력이나 인맥이나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자꾸 가리는 이유는 실은 그 마음의 그 깊숙한 곳에서 내가 나 자신을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꾸 뭔가 그렇게 포장하고 더 씌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벗은 채로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했는데 그 음성을요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상황,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됐던 성전 자체가 무너져 버렸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생각했었는데 그런 증거가 됐던 왕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땅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땅을 다 어떻게 됩니까?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뭔가 하나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스펙 자체가 전혀 없게 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뭐 바벨론 이야기 하시거나 뭐 너희들이 포로 생활할 때 뭐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그때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먼저 하시냐면 이름부터 부르십니다. 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지금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리고요 또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와, 이게 엄청난 말인데 전혀 감동이 지금 안 오시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 중요한 것은 이 세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요, 뭔가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보면 가알이라는 원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값을 치르고 되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가 룻을 취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값을 치렀다라는 거죠. 친척이 뭐냐면 고대의 그 이스라엘에 또 가난한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가면 그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값을 치러서 이렇게 찾아와 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이 가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보면요,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부르듯이 기쁨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부르는데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이게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이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요, 군중 속에 누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름을 하나 딱 부르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람을 딱 주목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나라 대단한 일이 있었죠. BTS가 광화문에서 집회 공연을 했습니다. 컴백 공연이었어요. 그런데 그 컴백 공연을 할 때 BTS 멤버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화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기도로 컴백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줘가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컴백할 수 있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난리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화준 목사님 교회는 어디냐? 네. 그러면 저는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전 진짜 눈이 동그래지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BTS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막 즐거워하시면서 막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실은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 실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보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로 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하냐? 네가 누구 것이냐?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보배롭게 보신대요. 이 보배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야카르라는 단어인데 희귀하다, 값비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다이아몬드가요, 만약에 길거리에 막 널려 있으면요, 이게 절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귀하니까 이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요, 다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 예, 누구누구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언제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을 갖추고 대단하게 막 노력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력서, 내세울 수 있는 이력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졌죠. 땅도 다 뺏겨버렸죠. 막 그렇게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는 너희가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그래야 더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오히려 사랑을 듬뿍 주면 거기에 가치가 생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갓난아이 태어나면 아이고 이쁘네 하지만 진짜 이쁩니까? 아니, 솔직하게 갓난아이가 진짜 이뻐요? 막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저도요,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내 손을 붙잡고, 여자아이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보, 우리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진짜 갓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품고서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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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랑을 듬뿍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쁘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요, 이 아이의 가치가 달라져요. 아이의 얼굴이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것도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저 천국에 가서나 작동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죠.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떠들어도 우리 많은 분들이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목사님 좋은 말인 줄 알겠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살아보니 아니던데요. 이렇게 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선언해도 그것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안 와닿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보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근데 지금 표정이 조금 풀린 분이 계시고 아직도 표정이 안 풀린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물을 없애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불을 피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뭐가 있다는 겁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실은 중요한지 모릅니다. 4살짜리 아이가 수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수영장에서 들어갔는데 세상에 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이렇게 두려운데, 그런데 옆에 있는 이제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나요? 그러나 아이는 계속 그냥 울게 되는 겁니다.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괜찮다고 생각해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가 괜찮아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은요, 이 아이에게 아빠가 딱 다가가서 아이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지금 아직도 뭡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아이 안에서 막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막 바꾼 게 아니에요. 물은 그대로 있고요. 물 깊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던 아빠의 손이 생긴 거예요. 손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가 된 겁니까? 그 손을 경험한 사람은요, 거기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성경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막 바람이 불고요. 막 갑자기 풍랑이 치는데, 그때 물 위를 걸을 때 이 베드로가 너무 막 두려웠는데, 그때 두려웠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자. 정말 그랬을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서워가지고요, 물속으로 막 빠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굉장히 막 공포 가운데 있으면서 뭐라고 막 소리쳤냐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간 거죠. 그때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갑자기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즉시 손을 내밀어 잡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신앙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올바른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빠지는 그 순간에 즉시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뭐부터 나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너 두려워하지 않는 생각으로 한번 바꿔봐 이렇게 하시면서 기다리신 게 아니고 즉시 뭐부터 오셨냐면 손부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손으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생각과 사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생각하는데 실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수시로 바뀌고요, 수시로 흔들거리죠. 그런데 그래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들을 때
뭐 주일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서 막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갔다 오면 들려오는 소식은 뭐 이혼을 하니 마니 또 저놈이 나쁜 놈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주일에는 은혜 받았어요. 근데 문만 나가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을 월요일 출근할 때만 되면 그 생각이 다 납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했다가도 그 생각이 계속 안 가고 바뀌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이 생각과 사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요, 사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중력이 느껴지십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중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자도 가만히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요, 의자도 둥둥 뜨게 돼 있고요. 우리도 그 자리에 지금 둥둥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느끼지만, 안 느껴지지만, 그러나 중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이 말씀이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무서워 불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요,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물과 불은 어디 있습니까? 홍해가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월요일 날 카톡 알림이 하나 와가지고 막 회사에서 또 막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압박이 어쩌면 우리에게 물이 될 수 있고 불이 될 수 있죠. 어쩌면 내가 실적 앞에 여러 가지 마감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물과 불들이 우리 앞에 실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밤새 막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던 적도 있고, 흥분하니까 말도 꼬이네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이 말은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실은 살다 보니 있었다는 거죠. 물과 불을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실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지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데 그게 내 힘으로만 버텨서 이긴 겁니까?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실은 그때 정말 내 손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때들이 우리 안에 실은 있었다라는 거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느새 그냥 아침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이고 눈 떠 보니까 다시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죠. 갓난 아이가요, 엄마 아빠에 안겨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이들 보는 거 보니까 얘가요, 머리카락 한번 이렇게 붙잡지 않습니까? 놓지를 않아요. 머리채를 붙잡히면요, 얘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거 잡고서 이렇게 안 놓고 그냥 아야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힘을 줘서 버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아이는 누가 안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틴 게 아니고요, 실은 엄마 아빠가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내 힘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결국은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걸어와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고 계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걸 말씀하세요.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증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에 부담스럽게 무슨 또 증인이라면 뭘 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증인은 뭐 하는 겁니까? 법정에 가면 증인이 하는 일이 있죠. 증인이 판사를 막 설득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증인이요, 논리적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증명하려고 법정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냥 증인은 가서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간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막 논리적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증인의 삶은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게 실은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증인에 대해서 뭔가 부담을 갖고 있어요. 뭔가 이 증인은 뭔가 막 사람들 앞에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내가 더 뛰어나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증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실은 증명하는 데 지친 사람들은요,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증명하려고 하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바쁘잖아요. 증명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내 가치를 입증해야 되니까 거기에 뛰어다니느라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증인이라고 한다면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보배와 같은 존재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배부른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이미 배불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벌리면서 아유,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당신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남한테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누가 붙잡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세울 그런 자랑을 할 그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가 면접장이 아니라 집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집에 들어갈 때 자기소개 합니까? 아니죠.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게 증명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인정하지, 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않아도 이것은 엄연한 사실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미 값이 치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독특한 우리의 이름을, 우리 각자의 이름을 지금도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너무 설레지 않으세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